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너희들이 들어갈 영생의 하나님 나라, 본국으로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죠.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왜 갈라지죠? 예수님께서 가르시죠. 갈라지고 있습니다. 10 중에서 5은 미련한 자고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먼저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말씀으로 먼저 이 말씀을 던지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10 처녀 중에 오늘 갈라져요. 이거 잘 봐야 돼요. 갈라지고 있어요. 5은 이거 굉장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인침에 무서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인침에 무서운 말씀. 아니요. 내가 교회는 잘 나가는데 그날에 예수님께서 나를 도무지 모른다면은 어떡합니까? 억울한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는 무서운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인쳐지기를 원하고 억울한 말씀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5 처녀는 굉장히 억울할 것입니다. 하지만 5 처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자신을 경계하며 자신을 버리며 오늘 하나님 앞에 무섭게 다가가고 있을 것입니다. 조금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저는 좁고 협착한 길을 여러분이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날에 분명히 그날은 올 것이고 오늘 이 땅에도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억울할 것이니까 그 억울함을 당치 않기를 원합니다. 똑같습니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근데 단지 갈라진 것 뿐입니다. 5 처녀는 미련하고 5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 참 슬기로운 처녀,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입니다. 이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근데 조건은 똑같이 주어졌어요. 두 분에게. 둘이 신앙생활 하는데 조건은 똑같아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조건은 똑같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졸고 자는 것도 똑같아요. 똑같이 뭐랍니까? 똑같이 조건은 똑같은데 신체적인 조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악한 환경, 그 또한 10 처녀에게 똑같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신랑도 더디오는 것도 똑같고 환경도 상황도 정황도 똑같아요. 10 처녀에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오늘 소리가 들립니다. 밤중에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신랑이다 마중 나오라. 신랑이다 마중 나오라. 이제 자고 있는데 신랑이다 마중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돼. 등불을 가지고 나간 처녀가 있는가 하면 이게 불렀는데 이제 등불이 켜지지 않아가지고 마중은 못 나가네 이제. 마중은 못 나가.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달라 하거늘. 미련한 자는 육체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이 힘든 가운데도 벌써 일어나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아주 똑같이 나타나는 형태야. 여러분이 육체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앞에 가고 모든 문을 열어놓고 누가 오라 합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오라 하자. 내게로 오라 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너희들은 내 멍에를 메라. 그것이 쉬우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초청을 했죠. 뭐라고 초청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일 말씀 나갔습니다. 띄어넣기로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 정도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분명하게 알고 육체 해석을 하지 말고 영적으로 알고 여러분의 신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예수님 앞으로 늘 오는 뭐가 돼야 됩니까? 습관이 돼야 돼요.
무슨 일만 생기면 여러분 누구한테 와야 됩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오늘 미련한들처럼 누구한테 또 오늘 달라고 그래. 참으로 미련해요, 내가 보니까. 이게 육체의 한계예요. 응? 육체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지고 서로 뭡니까? 신장 안에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때 그들이 쓰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자 받지 말고 주라고 하지 않느냐. 겉옷,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을 달라고 하지 않느냐.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 왜 교회 안에 이렇게 사랑이 없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것도 말씀? 자기가 자기 생각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 신자가 안에 서로 돕는 마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누구에게 줍니까? 내 이웃에게 줍니다. 나한테 주지 않습니다. 내 이웃에게 줍니다. 성령께서는 내 이웃에게, 그러니까 누구에게 줍니까?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에게 줘요. 여러분이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교우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줘요. 그래야지 교우가 그 마음이 감화 감동이 돼가지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감화 감동이 돼서 누구를 덮습니까? 이웃 성도를 덮습니다. 근데 그 말씀 갖고 와갖고 막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뭡니까? 미련한 자의 해석법이에요. 오늘 미련한 자를 끝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오늘 누구한테 갑니까? 오늘 슬기 있는 여자들한테 가가지고 큰일 났다. 내가 지금 기름이 없다. 조금 나눠줘라. 나눠달라고 그러죠? 근데 이들이 거절합니다. 여러분이 다 사랑을 베푸는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양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천국을 양보할까봐 겁나 죽겠어. 천국 양보하면 돼, 안 돼? 천국은 오늘도 침노를 당하고 있어. 침노를 당하고 있다니까. 천국은 양보하지 마십시오. 이 여인들이 어떻게 자기 신랑을 양보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신랑 양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신랑 양보하면 양보할 수 있어요? 이 여자한테 주고 저 여자한테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이 미련한 자야. 어떻게 이 등불이 오늘 신랑을 맞으러 갈 등불인데 어떻게 내 신랑을 달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지. 그 당연히 거절하지.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또 그렇게 그 인본주의자들은요, 인간 중심에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인간의 사랑을 가지고 해석한다든요, 이 말씀이 또 잘못해서 그래요. 이거 분석을 좀 해봐야, 비평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거 성경 본문이 이 텍스트가 뭔가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좀 비평을 좀 하려고 그래. 왜? 아니, 나눠도 좀 주지. 그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이거 좀 나눠주지, 왜 안 주지? 제가 아까 금방 해석했죠? 예? 해석 방법이 달랐다고? 예.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이제는 그것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분명하게 고칠 줄 알아야 돼요. 내 신랑은 누구한테 양보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온유한 음성을 가지고 거절도 온유하게 하셔야 돼요. 온유하게 지혜 있어서 이 지혜로운 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둘 다 못 간다 이러면은, 우리 둘 다 못 가니까, 우리 둘 다 신랑을 다 뺏길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라? 파는 자한테 가서 가져와라. 파는 자한테 가서 사가지고 와라. 근데 이들이 사러 갔어요. 사가지고 왔더니 문이 어떻게 돼버렸어? 아이고, 닫혀져 버렸네. 어쩔까? 참 난감하네. 그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에 닫혀져 버렸습니다.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 후에 남은 처자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얼마나 간곡하게 부탁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이들도 우리의 이 일의 결국은요, 우리가 지금 오늘도 준비하는 것은 뭐 때문에 준비합니까? 혼인잔치 때문에 우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에 계시록 21장으로 갈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뭘 하려고? 혼인잔치 하려고. 그거 하려고 우리가 오늘
우리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쭉 하니 우리는 오늘도 인내하면서 가고 있어요. 인내하면서. 이게 뭐야?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 근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성도의 견인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네.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주님, 안 열어줬어 결국은. 그러면 이 미련한 자들은 지금 저 천국의 혼인잔치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요? 바깥에서 슬피 울음이 있으라. 바깥에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알곡과 구원 받았는데 알곡과 축정이라고 합니다. 알곡과 축정이. 저는 여러분이 알곡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는 아주 그냥 탱글탱글하게 이왕이면은 알알이 맺힌다면은 탱글탱글. 저는 제가 과실수를 보면 되게 좋아해요. 지금 요즘에 내가 엄청 신난 게 뭐냐면요, 이미 살구가 나오고 있죠. 살구가 나오고 있죠. 우리 앞마당에는 살구나무가 아주 큰 나무가 떡살구 나무가 있습니다. 떡살구 제일 맛있는 거 알죠? 게살구는 맛이 없어요. 떡살구. 저 푸른 나무 보면 밑에 뭐가 열린 것 같아? 열매가 열린 것 같아요. 여기 주차장 보면 나무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서 내가 어저께도 바람이 부는데 저기 밑에는 열매가 있을 거야. 근데 안 가봤어요. 그리고 요즘 제가 또 먹고 싶은 게 뭐냐면 앵두가 먹고 싶어요. 앵두 먹고 싶다. 어저께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더라고. 내가 먹고 싶다면은 꼭 교회 오면 있거든요. 근데 그 응답을 안 주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단서를 달았어요. 앵두 먹고 싶은데 어저께 장로님한테 내가 그랬잖아요. 나 앵두 먹고 싶다. 근데 앵두 먹고 싶은데 어떤 앵두? 나무에 달려가지고 따먹는 앵두. 나무에 달려가지고 따갖고 온 앵두가 아니라 나무에 달려있는데 그 따먹는 앵두가 먹고 싶다. 얼마나 풋풋합니까? 제가 좀 풋풋하고 싶었던 거예요. 응? 근데 오늘 이 설교를 내가 할 줄 몰랐죠. 이 설교를 할 줄 몰랐는데 저는 여러분이 알곡이 되는데 어떤 알곡? 탱글탱글한 알곡. 응. 윤기가 반짝반짝 나는 그런 알곡. 그 알곡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뭐야 반질반질한 것은 뭐 기름이 짤짤짤짤 흐르는 것 같잖아. 그쵸? 기름이 잘잘잘잘 흐르는 것 같잖아요. 그런 알곡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네. 알곡 신자는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조명을 받아라. 하나님 앞에 늘 여러분이 조명받는 존재가 되어라. 깨어있으니까 육체에 잠 자야 돼, 안 자야 돼요? 잠이 부족하면 우울증 와요. 우울증 와? 여러분, 잠자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이에요. 잠 푹 자는 거? 근데 또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또 뭐라 문자적에서 그래갖고 잠자지 말라니까 철야를 맨날 철야를 해. 아유, 주여. 응? 결국 나중에는 철야를 많이 한 사람들은 골수가 빠져버리더라고. 잠을 못 자니까 그 사람들 또 낮에는 또 어떻게 하고 있어? 시들시들해요. 낮에는. 하나님이 왜 밤을 만들었겠어요? 응? 왜 밤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시간은 밤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한 날이고,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이고, 셋째 날이고. 이 저녁에 잠자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해요. 우리 몸을 재창조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잘 때 참 잘 자야 돼. 근데 이 깨어있으라니까 하고 교회는 아주 실천 사역을 너무 잘해. 깨어있으라니까 또 뭐에 철야를 그냥 그렇게 막 우장창 해버리네. 그리고 다음날 직장 가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본을 못 빼요. 왜? 시들시들하니까. 아니요. 제가 그랬잖아요.
1시간씩만 기도하라고. 1시간씩만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라고. 나머지는 무시로 기도하세요. 이거 매이지 마세요. 무시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 지혜를 주시는 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오늘 이 슬기 있는 처녀는 뭘로 깨어있었습니까? 지혜로. 응? 다른 걸로 깨어있는 게 아니야. 지혜로 깨어있었어요. 지혜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개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프를 타고 내린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누려라. 파이프를 타고 집중적으로 내린다고 그랬습니다. 파이프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내리는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누려라. 아멘. 오늘 이들에게는 똑같았습니다. 모든 조건은 똑같았습니다. 모든 환경도 똑같았습니다. 단지 기름의 공급의 농도였습니다. 그 기름의 공급이 누가 많고 적냐 그 차이였지 다른 차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오늘 뭐죠 이게? 철로역정에서 제가 오늘 책을 좀 봤습니다. 오늘 책을 좀 봤는데 벽난로에 오늘 해석자는 다시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벽난로가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갔다. 해석자는 누구냐면요. 오늘 예수님 문을 통하여서 들어왔는데 전도자를 통하여서 문 앞에까지 인도받아 왔습니다. 전도자를 통하여서 문 앞에까지 인도받아 왔는데 문 앞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누가 기다렸냐면은 선인이 기다려요. 선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그 좁은 문을 통하여서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해석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문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말씀 듣는데 해석하는 설교자의 여러분은 도움을 받잖아요. 설교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줬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뭐를 주라고? 하나님의 은혜,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내리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해 가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죄성 어떻게 버리라고 하는지, 누가 얘기해 줍니까?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오늘 알려주죠. 근데 오늘 여기 철로역정의 해석자라고 나옵니다. 이 주인공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벽난로가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벽난로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불길을 잡으려 그 앞에 서서 계속 물을 쏟아 부었지만 불길을 잡으려고 계속 물을 쏟아 부었지만 불길은 갈수록 뜨겁고 세차게 타올랐습니다.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해석자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해석자가 대답합니다. 불길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라네. 아멘. 오늘 불길을 타고 있는데 그 불길은 뭐라고 합니까? 은혜의 역사라네.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도 저희가 그냥 계속 말씀합니까? 은혜를 누리라잖아요. 은혜의 역사가 활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악한 것들이 다 은혜의 역사라네. 불을 끄려고 난로에 물을 버붓는 자는 마귀라네. 여러분의 은혜의 역사 막 은혜가 불길처럼 타오르는데 지금 오늘 그 불길에다 뭐가? 마귀가 물을 붓고 있어요. 물을 붓고 있어. 하지만 보다시피 오늘 크리스찬이 보니까 그렇다고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꺼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활발 타올라요. 활발. 그래서 뒤에서 봤더니 누가 돋고 있냐? 기름을 붓는 자가 기름을 붓고 있는 불에다가 물을 붓고 있는 마귀가 있는데 기름을 붓고 있는 누가 있어? 그리스도시라네. 아멘. 와, 나는 이거 보는 오늘 전번년에 철로역정을 보는데 와, 이거 은혜되더라고요. 이거 깨닫고 난 다음에 한 번 읽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요 이게 값져요. 여기 안에서 떨린다니까. 와, 마귀가 아무리 물을 부어도 우리의 은혜는 끄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끄지 못한다. 더 활활 타오른다. 이런 방해자가 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은혜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아멘이죠. 와, 은혜 되죠?
은혜 돼요, 안 돼요? 아, 상당히 은혜가 될 텐데, 그러네. 오늘 기름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기름은 누가 붓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붓고 계신다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근데 누구는 이걸 알아? 슬기로운 여자는 알고 있어요. 이 미련한 자는 몰라요. 근데 이 슬기로운 여자는, 이 기름 준비를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법에는요, 결혼할 때, 신부가 신랑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조금 다르죠? 여자는 수줍은 것 같은데, 자기 신랑을 데리고 신부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그때 뭘 켜는 거예요? 기름등불을 켜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껌껌하니까, 그 켜고 자기 신랑을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요. 첫날 밤이야. 하얀, 그야말로 첫날 밤.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기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둘 다가 지금 뭡니까? 이 처녀들은 지금 신부감이잖아요. 이 신부감인데, 미련한 자도 신부감이고, 이 슬기로운 자도 신부감이야. 근데 아무리 몸단장하고, 모든 걸 단장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그쵸? 집도 마련하고, 방도 마련하고 다 했어. 근데 저녁에 한밤중에 신랑이 온단 말이죠. 한밤중에 신랑이 오는데 이 불을 못 켜면은 아예 데리고 가다가 신랑 업고 갈 수도 없고, 어쨌든 간에 신랑 업고 갈 수는 없잖아. 그 데리고 가다 이게 넘어지면은 어떡할 거야 이거? 그래서 뭐가 필수야? 기름이 필수야. 기름이 필수. 여러분, 우리 신랑을 등불을 가지고 우리가 모시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 신부의 방으로 들어가야 돼. 이 떨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항상 이 떨림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내 신랑은 예수님이야. 내 신랑은 예수님이야. 여러분 신랑이 예수님이래. 그날에 나는 계시록에 혼인잔치에 지금 들어갈 거야. 응?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지금 단장을 하고 계셔. 무슨 단장을 해? 신부가 단장하듯이 오늘 있잖아요. 예수님도요 단장을 하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나를 갖다가 부르는 그날,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나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순간, 뭡니까? 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나를 떠날 수가 없다니까. 우리는 연합관계예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나는요 연합체예요. 연합체. 그리스도와 여러분 연합했습니다. 예? 누구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누구와?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 떨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은요 예수님하고 결혼한 사이예요. 연합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막 조명해주는 그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주님 찾아오셨네? 모셔드리세. 주님 찾아오셨네? 모셔드리세. 그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로 봤을 때는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뭡니까? 예수님하고 결혼한 사이예요. 예수님하고 결혼했는데 여러분의 신부가 다른 곳에 시선을 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결혼했는데 여러분의 신부가 다른 남자한테 눈을 두고 있어요. 올바른 관계입니까? 올바른 관계가 되겠습니까?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는데 주로부터 여러분이 보호를 받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와 연합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서 시선을 빼면 안 돼요. 즉 오늘 천로역정 가면은요 두 아이가 있습니다. 두 아이가 있는데 정욕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년에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 정욕이라는 아이는 그 순간부터 입이 대빨 나와요. 왜 나와? 내년까지 언제 기다려? 정욕이라는 아이. 이름이 정욕이 아예? 정욕이. 여기는 그렇게 나와. 그렇게. 정욕이야. 근데 언제 내년까지 기다리냐 이거. 입이 대빨. 선물을 누가 주는 거야? 지 거야? 누가 주는 거야? 아버지가 주는 거잖아. 어쨌든 간에 아버지가 준다고 감사하지. 근데 이 정욕이라는 아이는 그날부터 입이 대빨 나가지고 뾰루퉁해가지고 아버지가 선물을 주니까 그 즉시로 다 뭘 해버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려. 근데 유순한 아이는 멍청할 만큼 이것도 기쁘고 저것도 기뻐. 내년에 준다고 해도 기쁘고 줘도 기쁘고 모든 게 기쁨이야. 여러분의 즉 시선을 어디에 뺏기지 말라고? 정욕에 뺏기지 말라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시간부터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이 기복적으로 내가 여기 와가지고 뭔가를 채우겠다. 내 육신의 것을 채우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왔다면은요, 오늘 미련한 처녀야. 미련한 처녀.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고무줄을 해, 그냥 놀이를 해. 고무줄 타기를 해. 고무줄 타기를. 근데 그것은 신부가 아니요. 신부의 시선을 다른 데 주면 안 돼. 이 정욕적인 아이는 시기 질투도 많아. 뾰루퉁이 갖고 왜 지동생을 보냐고. 얘 유순하니 가면 같이 뭐 해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따져야 되는데. 같이 아버지한테 따져야 되는데 이 유순하는 가만히 있거든. 또 그도 배기 싫은 거야. 즉 여러분들 시기 질투 가운데 여러분의 시선을 뺏기지 말라고. 신앙생활의 적이에요. 적. 정말 악마예요. 악마. 시기 질투하지 말라고. 여러분 똑같은 하갈도 말이 첩이지 아브라함의 여자죠. 아기를 낳았으니까. 사라도 마찬가지죠. 관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번초고 첩이고 그러지만 그냥 인간으로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랑 그 신랑한테 사라가 있고 또 누가 있어? 하갈이 있잖아. 첩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첩이 되지 말라고. 첩이 되지 말라고. 첩은요, 우리가 그 시기질투가 많다 그러면은 대부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우화 같은 거 이렇게 보거나 미나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이 얘기 속에 등장하는 누가 첩이 꼭 뭐가 많아? 시기질투가 많아가지고 또 이 본처는 뭐가 4달까지도 비워주잖아. 첩한테 밀려가지고 4달까지도 막 이렇게 비워주잖아요. 또 이게 다 근거가 있어. 예수를 믿는데 첩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올바른 신부가 되라고. 올바른 신부가 결국 하갈은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결국 쫓겨나잖아요. 하갈은 결국 쫓겨나 아브라함에게서. 오늘 미련한 이 5 처녀 있잖아요. 결국 뭡니까?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혼인잔치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쭉쟁이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날라다닌다는 거죠. 진득한 맛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주소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신랑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이거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누가 해줘야 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첩의 역할하는 모든 것들을 뭘 해야 됩니까? 싹 없애버려야 돼요. 싹 없애버리고 그곳에 내가 시선을 두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서,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서 내 시선이 다른 데로 가고 있으면 그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없이 해버려야 됩니다. 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신부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이 본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스도 신부는 뭘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세.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분의 문제예요. 그분이 여러분이 약속을 지키는 것 같아, 안 지키는 것 같아, 이거는요 여러분의 인내로 이끌 수가 없어요. 주체는 누구다? 주권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여러분에게 하셨고 그 약속을 누가? 하나님이 지키신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시죠. 실질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죠. 이게 실질적으로 실시에 나타난다고. 실시에. 여러분 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나잖아요.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내버려두고. 하나님의 주권이야. 우리가 그렇게 해라 말을 할 수도 없어. 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더 강팍하게 하고, 더 완악하게 하고. 누가? 그분이 하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주권자한테 우리가 감히 뭐라고 하겠느냐고. 우리에게는 주권자 되신 예수님을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인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저만 봅니다. 제가 봅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러분 믿음에 오니까 먼저 딱 나오는 거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디 가든지 우리를 건덕신앙이라고 해요. 건덕신앙. 우리는 믿음이 건덕신앙이야. 덕을 세우는 거야. 어디를 가든지. 그게 뭐야? 덕의 지식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어.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해요. 제가 저 플라톤의 파이돈이라는 책을 보고 있어요, 지금. 이 플라톤은 그리스는 극작가였어요. 근데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플라톤이, 파이돈이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파이돈이라는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셨을 때 어떠했냐. 즉, 플라톤은 뭘 하려고? 영혼의 세계, 이데아 세계로 소크라테스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알기를 원하는 거. 이데아를, 정말 이데아가 있다. 근데 이 파이돈이, 소크라테스가 약을 먹을 때 소크라테스 감옥에 내가 있었다.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언급을 해요. 같이 있었던 사람들을. 그대로. 근데 소크라테스에게서 이거 금방 독배를 마셔야 돼요. 독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발을 딱 꼬고 앉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슬픔이잖아. 소크라테스 죽을 거니까 슬픔이잖아요. 근데 이 현자는, 소크라테스 현자죠. 이 현자는 딱 발을 끼고 딱 앉아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찬미하더라는 거죠. 즐거움으로 그것을 받아들여. 어떻게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얼굴은 평안하고 즐거웠다. 평안하고 즐거웠다. 고로 쭉 가다 보면 이제 플라톤이 해서 이데아, 분명히 이데아가 있다. 뭔가 다른 세계가 있다. 신세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그렇게 끌고 갔기 때문에 그는 이런 평안을 유지했다. 그게 파이돈이거든요. 현자는 지식을 전한데 그것밖에 못 전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그보다 더 차원이 높은 지식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우리 모두에게, 믿는 모두에게 여러분께 주어졌죠? 그 뭘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을 조명해서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는 거야. 여러분의 죽음의 지식은 뭡니까? 여기 죽지 않는다니까. 죽지 아니하고 뭐라고? 영원히 산다. 그냥 여러분에게 영생이야, 영생.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에요. 몰라,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니까. 그 지식의 절제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가 뭘 합니까? 절제의 상황. 어떤 절제를 합니까? 절제하라니까 저 노래방 안 간다, 술 안 마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여러분의 애곡된 여러분 깊숙이 들어가서 여러분을 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숙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패했다고 그랬죠. 여기 나와가지고 도둑질하는 게 부패했다는 게 아니에요. 살인했다는 것이 부패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졌다는 게 아니에요. 간음한 것이 죄를 졌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아요. 뭡니까? 네 마음 깊숙이 있는 그 애곡된 자긍심, 자만심, 교만.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하게 만들죠. 근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은 끄집어내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나가갖고 이게 조금 잘못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 갖고 우리 뭐라고 하잖아요. 왜 우리는 그런 것은 쉽게 해결하죠.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양심이 찔려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것 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닌가. 이게 내면 깊숙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깊숙한 곳에 있는 또 다른 여러분의 죄성. 즉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갖고 있던 죄. 어저께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이 다 갔죠? 예? 은혜.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다고? 세상에. 그쵸? 거기에 인내를. 아멘! 인내도 우리 스스로가 못해.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어? 오늘 이 기름 준비도 누가 시켜?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내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야고 내가 신랑을 기다린다며 누가 인내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게끔 도와줘요.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견인은 누가 해갑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해갑니다. 내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므로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세. 근데 나는 평상시에 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에베네스를 나를 도와주신다. 자로 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것인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이게 내가 안전히 있잖아요. 모두 존재 가운데 그냥 안전히 막 그냥 움직이는 거야, 다. 이 기름 부으심이 나한테 와 있어. 기름 부으심은 다른 게 아니요. 뭐야, 기쁜 소식이야. 복음은 기쁜 소식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에게만 뭘 했습니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어. 근데 여러분의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오실 때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오시는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왕! 예.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이제 여러분은 뭐가 됐습니까? 이제 왕비가 됐습니다. 예. 오늘 천재역좀 보니까 바로 그러고 난 다음에 데리고 간 것이 어딥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은혜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인도에 가는 것이 어디로 가냐? 궁 안으로 들어가, 궁 안으로. 나는 이제 궁 안으로 보고 싶다 그랬는데, 벌써 이 크리스티가 보고 싶다고 했는데, 크리스찬이 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와 동시에 이미 궁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왕궁 안에. 왕궁 안에는 각종 보호가 있어 없어? 각종 보호가 있어 없어요? 아름다운 보호가 있어요 없어요? 아름다운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 궁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딥니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땅이 새롭게 된 거 아시죠? 이 땅이 다 새롭게 됐습니다. 예. 이 땅이 다 새롭게 됐어요. 예. 지금 여러분 현재적으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서 누가 예수님과 함께 왕비로서 왕궁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미래에 어디로 갑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여기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한 곳. 새롭게 했습니다. 여기는 이 땅을 새롭게 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새롭게 한 데서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어디로 가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신랑 예수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단장해야 되겠죠. 이 단장하는데 다른 거 없다니까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름 준비하라고. 기름 준비하십시오. 예. 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단장하고 계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하시려고. 일단은 현재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면은 신앙생활 진짜 어려울 겁니다.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거, 우리가 세상 나라 가지 않냐고 육체의 법과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 거. 그것은 뭘 맛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파이프를 타고 내린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마음껏 한껏 누리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신방으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적으로는 여러분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신부는 다른 곳에다가 시선을 두지 말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시선이 다른데 육체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여러분이 시선이 갔다면 그거 완전히 다 빼시기 바랍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적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떻게 인내해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인내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잘 성화가 되어서 왕의 궁정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적으로도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왕궁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왕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진정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뭘 이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